지난주에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했죠.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주님은 비로소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은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지 못해서 어리벙벙하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님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거예요. 드디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한 제자들이 당황스럽고 끔찍한 생각에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불쑥 나서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항변했다는 말은 꾸짖었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팔을 붙들든지 아니면 예수님 팔로, 자기 팔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둘러서 한쪽으로 데리고 간 다음에, 끌고 간 다음에 예수님께 1대1로 말을 했을 거예요. 선생님, 저는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도대체 뭡니까? 그게 어떻게 메시아가 갈 길이란 말입니까? 더 이상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때까지 당신이 쌓아놓으신 이 명성을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말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죽음을 막아서려고 했던 것만은 확실합니다. 베드로의 행동에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우선 주님은 고개를 돌려서 제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베드로와 같은 생각일 것이기에 너희들도 같은 생각이지 라고 말씀하시는 듯한 표정으로 눈빛으로 제자들을 봤을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베드로를 보시며 무섭게 꾸짖으십니다. 이 꾸짖다는 단어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다고 하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꾸짖음 받을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베드로라는 것이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지금까지 제자들이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아주 무서운 꾸짖음을, 책망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신 것은 베드로가 진짜 사탄이라는 말은 아니겠죠. 베드로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사탄의 생각에 동참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걸어가야 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탄의 길, 즉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주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셨을 때 고난받는 종의 길을 가지 말고 쉬운 길, 지름길을 택하라고 유혹했습니다.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셨죠. 사탄의 생각이 곧 사람들의 생각하고 있었던 길입니다.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은 어떤 사람도 생각할 수 없는 길이었어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정확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받고 버림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단지 주님이 고난받고 죽으신 메시아라는 사실만 믿으면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도 기꺼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을 무섭게 꾸짖으신 주님은 이제 무리와 제자들을 함께 불러서 주님의 제자도를 가르치십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만 가르치시지 않고 무리에게까지 같이 가르치신 것은 이 제자도가 오직 12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주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34절에서 제자도의 원리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주님의 제자는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슨 뜻일까요? 주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해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은 것이 분명해요. 만약에 그런 뜻이라면 지금 우리는 당장 어떻게 하면 순교할 수 있는 길을 있는지를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건 아니겠죠.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자기 십자가를 말씀하시기 전에 주님은 먼저 자기 부인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존재를 부인한다는 건 아니에요. 자기 존재를 부인하면 안 되겠죠. 자기 존재를 부인하고 싶으면 기독교가 아니라 불교나 힌두교를 찾아가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비슷한 사상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죄로 오염되어 있는 자신의 자아를 부인한다는 것.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싫어합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를 높이고 이기적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십계명에 반항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살인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과 탐욕을 즐기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자아를 실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자아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자아를 실현하라고 부추기는 이 세상의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말씀이죠. 이러한 자기 부인이 없으면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아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위함이지 도를 닦기 위한 극기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달리 극기의 의지가 강한 사람도 자기의 의지의 힘으로는 도저히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가 무슨 뜻인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목숨과 관련이 있어요. 35절부터 3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주님은 목숨을 구원하는 일에 관해서 말씀하시죠. 지상에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살면, 즉 현세에서 자기 안전과 자기 행복만을 위해서 살면, 즉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과 영원히 누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자기 중심적인 삶, 세상을 사랑하는 삶을 버리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일반적인 극기와 다른 개념이에요.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 해도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에 대한 사랑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게 아니라 지지 않는 겁니다. 세상은 배타적인 진리를 죽도록 싫어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세상이 아무리 그럴지라도 주님의 제자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고 말하고 증거합니다. 단지 진리를 전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속죄와 믿음을 통한 구원을 전하면 무시당하기 십상입니다. 자기 자아 실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미움당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복음을 위해 무시당하고 미움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스도인은 권력을 통해 세상에서 더 편한 삶, 더 넓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자기 십자가를 받아들이셨던 것처럼 낮아지는 길,
약해지는 길을 택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의 길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속임수를 써서 조금 더 편한 삶, 조금 더 좋은 삶, 조금 더 부한 삶을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그들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탐식과 성적 자유를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 이 모든 어려움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리스도께 대하여는 살고 세상 사랑에 대하여는 죽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은 편하고 넓지 않습니다. 제자의 길은 좁고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세상 사랑을 버리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이 대가는 치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영생을 그 보상으로 얻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영생을 받은 사람은 이 대가를 기꺼이 치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결코 이 대가를 치를 수 없겠죠.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치르겠습니까? 이 대가를 기꺼이 치르고자 하는 사람은 분명하게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36절과 37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제자도의 대가를 치르려 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영생의 가치가 들어있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기꺼이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인들 중에도 어중간한 마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제자의 길에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말씀을 부끄러워한다면, 즉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주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외면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모든 전투들을 잘 싸우고 승리했다 할지라도 결국 여러분은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고 있는 제자의 길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대가를 치르는 삶을 분명하게 걸어가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진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인지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자도의 대가를 치르는 마음이 없다면 자신의 구원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은 자기 영광, 세상 영광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에겐 영생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구체적인 헌신이 없으면 그는 말로만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든지 넓은 길, 편한 길을 찾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 상황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으셨어요. 코로나와 같은 사태를 맞으면 어물적 경건의 모든 의무들을 저버리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마음껏 살아도 좋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매우 아픈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를 욕하는 세상의 풍조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빚값 주고 사신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비방하는 세상의 물결에 휩싸여서 자신의 신앙마저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물론 주님을 저버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 시간조차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지금 교회를 출석하지 않으신 분,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지금 당장 주의 말씀을 충성스럽게 증거하고 진리 안에서 세워지는 작은 교회나 개척교회를 찾으십시오. 대형 교회로 갈 수도 있지만 될 수 있다면 개척교회를 찾아가십시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좋은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모두 편한 것은 아니지만 편하고 넓은 길을 찾아가려는 마음이 거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개척교회를 찾아 여러분이 진실로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로 이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의 길을 걷는 좁은 길을 가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제자가 가야 할 길은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그 좁은 길에 들어서서 주를 따르는 제자들은 결코 후회하지 않는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을 택하십시오. 그 길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 될 것입니다. 9장 1절은 12제자들과 우리 모두를 위한 격려의 말씀으로 보입니다. 주님이 이 무거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 9장 1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이 말씀에는 주님의 재림과 연결할 아무런 암시도 찾을 수가 없어요. 사도들 당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자들이 모두 살아있을 때 실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이 강하게 임재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이 모든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이미 일어났죠.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순교한 이후로 다른 사도들이 계속해서 순교해 갔지만 여러분, 교회는 아주 강력하게 활력 있게 성장해 갔습니다. 그리고 AD 70년에 주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성전이 회파되고 무너졌죠.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강력하게 임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주님이 비유하신 겨자씨는 사도들의 시대에 이미 로마 제국 전체에 퍼져서 교회가 세워질 정도로 이 겨자씨가 커졌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는 오늘을 사는 여러분을 위한 가장 강력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확장되고 있고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반드시 붙드셔서 그날까지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그날에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부끄러워하지 않을 제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에게 주는 주님의 격려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걷고 있는 좁은 길로 계속 걸어가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그 길 끝에 천성문에서 주님과 천사들과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 사도들과 선배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을 환영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